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for this love. 아멘. 여러분 새로운 노래를 하나 배우실 것입니다. 네, 이전에 한 번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노래이지만 굉장히 노래가 심플하고 가사도 쉽고 그래서 정말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할게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 여호와께 노래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해. 여러분 10절 한 번 더 부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 여호와께 노래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 여호와께 노래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해. 주 백성 지으시고 주 백성 지으시고 생명 주셨네.
주 백성 지으시고 생명 주셨네. 열방을 회복하며 다스리시네. 구원받은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그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지으시고 생명 주셨네. 열방을 회복하며 다스리시네. 구원받은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그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잠시 말씀 나누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자의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이 모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눈 중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시사 이 시간이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를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귀에 복을 주시옵시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특별한 시간이 있죠. 바로 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3일, 죽으심에서 부활까지 3일입니다. 또 요나라는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시간도 3일이죠. 또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아들과 동행한 시간, 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기까지 동행한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이 3일은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런 시간이죠. 어둠과 빛 사이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는 그런 시간이죠.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는 이 사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흘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나눠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흘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적용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사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그럼 배경을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게 되죠. 그동안 이들이 아주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년이 끝날 즈음에 그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자기들의 눈앞에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건너야 할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죠. 이때는 봄철이었습니다. 봄철은 이게 눈이 녹아내리는 계절이죠. 요단강 주위에 이 높은 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쌓여있던 눈들이 이제 봄철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으로 녹아내려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소 때보다 요단강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우리가 보통 아는 바와 같이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죠, 그죠? 그 중에 60만 명이 20세 이상의 남자, 그렇죠? 그럼 140명 정도는 누구겠습니까? 연로하신 분들, 또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죠. 또 거기에 그분들이 데리고 다녔던 가축들이 있죠.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들의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졌던 것이 있죠. 특별한 것, 성막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기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이었죠.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 불가능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그들이 이 자리가 이런 자리일 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왔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오고 싶어서 온 자리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왔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거기에 온 이유가 있죠. 그죠? 왜 왔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 자리에 왔겠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죠?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이죠. 즉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불가능의 자리에 이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가능의 자리에 인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이렇게 삶이 형통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불가능의 자리하면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여기 그 토론토에 있는 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아주 멋있게 짓고 그 성전을 이제 헌당을 하면서 특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때 그 당시 아주 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 외국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피어 연근이라고. 그분을 초청하셨어요. 이분이 그 복음도 잘 전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잘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이 힐링 사역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초청하시면서 제가 그때 평신도였는데 평신도로서 이 찬양팀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그 목사님이 거기 통역을 가시면서 이제 저와 저희 교회 찬양팀을 이제 거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이제 찬양을 좀 맡아달라 하고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외국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죠. 아니 이렇게 외국 목사님이 오시면 전부 이렇게 외국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외국 말로 된 영어로 된 찬양을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안 할 작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네, 전혀 못했습니다. 오늘 찬양도 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고 찬양도 굉장히 은혜롭고 한데 그걸 이제 심사위원으로 여쭤봤는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전부 한국 성도님들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어로 된 찬양을 한 4곡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찬양팀과 함께 이제 그 교회로 갔습니다. 보통 찬양팀들이 좀 일찍 예배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1시간 전 이렇게 갑니다. 딱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성전이 꽉 차 있어요. 한 400~500명 정도가 와 있는데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한국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외국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공사 중이어서 이 중간에 비어놨거든요. 거기에 뭐 휠체어 타고 침대 이렇게 누워서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전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 힐링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자리 잡으려고 막 거기가 꽉 차 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겠어요? 정말 불가능의 자리 아닙니까? 네. 정말 그런 걸 안 당해 보이시면 모르실 거예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절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든 마음이 뭐냐면 포기하자. 포기하자는 마음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포기하기를 작정하고 이제 포기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께 막 말을 하려는 그 순간에 어떤 자매가 옆에 있던 자매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가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다음에 또 나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우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의 자리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드는 마음이 뭡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그 YM 가족분들은 이런 자리에 있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매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시니까. 그렇죠. 아주 명답인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제가 아주 자주 듣는 말이고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기를 우리의 마음에 좀 두시면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흘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이 사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보세요, 장소가 이야기되어 있어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요단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이 시딤에서 작전 계획을 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거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파이도 보내고, 여리고 땅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강한 여리고성을 쳐부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획들을 거기서 한 겁니다. 거기는 말이야 넓은 그 야영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었어요. 이 시딤이라는 곳이. 근데 지금 이분들이 시딤에서 요단으로 떠났다 그러죠. 근데 시딤에서 요단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12km 정도 됩니다. 12km 정도면은요, 우리가 성인이 아주 그냥 천천히 걸어서 한 4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근데 지금 그 거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12km, 4시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짐을 끄리고 걸은 거예요. 시딤에서 요단까지. 그런 번잡스러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짐 싸, 그러고서 건너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까지 가라 그래요. 1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리 없겠죠. 그죠?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요단강가에 머물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아침 일찍이 떠나서 한 5시간, 6시간을 잡아도 저녁 먹기 전에 도착했겠죠. 그죠? 짐을 풀고 텐트를 쳤을 겁니다. 거기서 범람하는 물이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가를 바라봤겠죠. 밤새도록 물냄새를 맡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그 물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그 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3일이 되는데, 그럼 이 3일 동안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계신다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힘내라고 막 음악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서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공격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그죠?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성이었죠. 엄청나게 강한 성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2겹으로 지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마치 만리장성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은 만리장성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걸어 차도 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철병거가 2대가 왕복으로 왔다 갈 수 있었대요. 2겹으로 성을 지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러죠.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 그래요? 7바퀴를 돌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에게 이렇게 6바퀴를 놓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혹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돌면은 그런 거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돈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엿새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 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을 보면서 야, 이건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구나를 매일매일 반복하여 생각한 겁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7바퀴를 돌면서 확신하고 야, 도대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싸워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가를 3일 동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마음도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3일 동안. 그럼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힘을 포기하는 시간이죠. 포기하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리소스를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죠. 이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또 사역들 안에서 이 요단강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자리는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나눈 말씀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불가능의 자리에 있었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절망의 마음에 압도되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완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를 나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두 다 그런 절망 중에 있었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찬양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통신도로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 친구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래요. 집사님, 우리 그냥 해요. 집사님이 믿음대로 한다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듣는데 말이에요. 아, 정말
뭐라고 제가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한테 저의 실체를 완전히 들킨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그냥 해보자. 그때 찬양팀이라 이렇게 멋있는 찬양팀이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하이스쿨, 뭐 그레이드 12, 11, 12 된 학생들 몇 명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피아노 반주가 피아노석에 앉고 저는 이제 회중 앞에 이렇게 섰어요. 정말요, 인사도 못 하겠더라고요. Hi, how are you? Welcome all of you. 이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많은 회중들은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피아노 반주에 이렇게 쳐다보고 사인을 줬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자고. 그랬더니 전주가 시작이 되고 그냥 제가 찬양을 시작했어요. 한국말로 된 찬양을. 그런데 말이에요. 곧 딱 그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휠체어에 타시고 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또 앉아 계신 이 성도님들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러더니 말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부르고 있는 저는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영어로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 우리 찬양인도 하신 분 그걸 느껴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주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적은 좀 처음이에요. 이 어떤 파워가 말이에요. 이 회중으로부터 오는데 바람처럼 와요. 감당이 안 돼요. 서 있는데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그냥 막 울었습니다. 찬양을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냥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네. 참 희한하죠. 그때 이런 파워포인트도 아니고 슬라이드 쓸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가사가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줄 때입니다. 한국말. 야, 참 너무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오늘처럼 한 20분 정도를 찬양을 했습니다. 네 곡을 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첫 번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냐면 찬송가였는데 혹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십니까? 우리 그때 옛날에 그 찬양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은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셔서 막 찬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로 그냥 찬양 내용을 그냥 한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YM 가족들 분 중에 이 요단강 앞에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YM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눴다시피 요단강은 하나님께서만 가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요단강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좀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 요단강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삶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 삶에 있는 요단강들 있죠, 그죠? 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A Place by the Well.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은 우물역 교회 이렇게 돼요. 저희 교회는 그 영어권 2세들이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세 한국어권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시 반에는 영어권 예배, 그리고 3시 반에는 이제 한국어권 예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예배에 말이에요. 아주 몇 달 전에 이 시리아에서 온 여자분이 오셨어요. 네, 이 아랍분이 오셔서 처음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레퓨지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뭐 성경 공부도 좀 가르쳐달라 그러고 오면은 막 여기저기 그 교회에 있는 성경책도 뒤져보고 말해요. 막 그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영어가 전혀 안 돼요. 그냥 아주 뭐 하이 바이 이 정도는 하는데 전혀 영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할 때 그 구글 그 번역기 있죠? 그걸 써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는지 이제 모르니까 얘기를 많이 못해서 근데 와서 이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알고 몇 주 전에 그 영어하고 알아볼 때 성경을 한 권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리고서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이제 그걸 그 번역기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이가 제가 볼 때 한 많이 되었으면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근데 아이가 7명이나 돼요. 제일 큰 아이가 17살, 제일 작은 아이가 2살이래요. 남편은 같이 왔다가 시리아 사람인데 조르단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아이 7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을 딸들을 낳아 제가 손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삶이 어떤지 제가 좀 알아요. 애를 7을 키운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처음에 이렇게 몇 주만 오겠는데 지금 한 4달째 지금 오고 계신데 주일 예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앉아 계시면서 주일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기도회 모임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 모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내내 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제가 아이들하고 그분하고 우리 교회를 초청을 했어요. 11월 첫째 주에 이제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뭘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맥도날드를 좋아한대. 그러면 그거 우리가 준비하고 또 본인은 뭘 좋아하냐니까 자기는 그 그릴 살몬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준비해서 그러면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시리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나한테 뭐예요? 요단강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역의 대부분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젊은 분들을 섬기는 데 보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을 제가 조금 알아요. 이 젊은 분들의 어려움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도 이제 대부분 2세들이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 사실 모태신앙은 말 자체가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이죠.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현재 교회의 문제예요. 특별히 이제 영어권 목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문화를 알고
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세계관 자체가 아직 굉장히 세상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나 2세 분들을 어떤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많이 하죠. 포스모더니즘.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의 극치죠. 여기에 쩔은 세대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본주의와 포스모더니즘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산해낸 것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 자체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입니다. 하나의 어떤 신화,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진리 또는 도덕, 윤리, 착하게 사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안 바뀌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아닙니까? 여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렇게 확실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답답히 20-30년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밤이 새겠죠, 그죠? 우리 죄송하지만 혹시 숄번하고 퀸에 가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패스 영통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서 그분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홈레스 분들 또 우리 원주민 교회에 오셨지만은 거기에 반은 약물 어떤 것에 이렇게 중독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사형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부려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게 지금 제자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요.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만 하면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라. 너희들 나가면은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죠. 그냥 어부들이고 불가능입니다. 근데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럽니다. 며칠을 10일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런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 이렇게 의미 있고 뜨거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때인 것이죠. 모여서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들, 또 우리 토론토 많은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요단강 참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전체가 다 요단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요단강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